오늘 12월 마지막 달, 1년의 마지막 달 첫째 주일이면서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내는 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세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불확실한 기다림이 있고 확실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의 애플리케이션을 써놓고 기다리는 것, 복권 사놓고 기다리는 것, 병원 진단받고 기다리는 것, 또 재판 결과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확실한 미래 기다림도 있죠. 크리스마스 반드시 옵니다. 약속 잡아놓고 이제 준비하는 결혼식, 그 날짜 반드시 찾아옵니다. 생일, 여러분의 생일 반드시 찾아옵니다. 확실한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구원, 천국, 확실한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그래서 그게 확실한 거냐 불확실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이 1장부터 39장까지고 둘째 부분이 40장부터 마지막까지, 나머지 27장입니다. 39장이 처음 파트, 27장이 두 번째 파트예요.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생각나세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이렇게 두 부분의 내용들은 마치 첫 부분은 구약의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두 번째 27장, 섹션 27장은 신약의 내용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전반부는 예언과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의 예언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굿 뉴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0장 1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은 바로 핸델이 작곡한 핸델의 메시아의 가장 첫 부분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위로를 기다리고, 신분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위로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위로라는 말은 그냥 괜찮을 거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 뜻만은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위로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하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힘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저앉았던 것,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대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힘껏 전진해 나아가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목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외치라는 소리로 반복되어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외쳐라. 왜 외치라고 하십니까? 속삭여서 한두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백성이, 나의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힘차게 외치라.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통과 낙심과 절망에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값이 다 치러졌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메시지가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처한 자에게 평화와 소망을 가져다 주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이제 그 값이 다 치러졌다. 값이 다 치러졌다. 두 번째 외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고 외치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 외치라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고 그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고통의 골짜기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슬픔의 자리에,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위로의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왕이 오신, 구원의 주가 오신, 위로의 하나님이 오시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져라. 그렇게 준비해라. 이 골짜기는 낙심의 골짜기입니다. 자포자기의 골짜기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내일은 더 이상 없다고, 소망은 없다고 위로받기조차 거부하는 그런 골짜기, 그걸 도두어라. 또 산마다, 작은 산마다 다 낮아져라 하십니다. 그건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인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계산한 대로 자기의 힘과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낮아지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건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서도 여전히 나는 던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이 우리 앞에 있어도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는 믿음으로 돋아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한 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앞에 새 역사를, 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 번째 외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5절부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로 그 8절 말씀이 세 번째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위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약속한 대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 여전히 바벨론 제국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강대국으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현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느냐? 현실을 보게 되면 누가 이 바빌론을 꺾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에 불과하다.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그것들은 잠시 세워졌다가 사라진 인간의 세력이요 권력이요 나라일 뿐입니다.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없어집니다. 로마 전에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외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나오는 외침.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함과 또한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라.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실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갔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볼 때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들어왔고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는 분들,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전능자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강한 자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능력의 팔로 친히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자들,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상급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능력으로, 승리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교만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판단하실 때에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목자로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그 양 하나하나에, 자기를 따르는 양 하나하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먹어야 할 때에 그 양들을 먹여주십니다. 어린 양, 아직 힘이 없고 같이 따라다니기 힘들어서 쓰러지고 지친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십니다. 젖먹이는 암컷들, 어린 양을 젖먹일 때에 놀라지 아니하도록 평안함을 누리면서 양들을, 새끼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 양들,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상한 양을 치료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로 임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룰 테니 그 말씀을 힘껏 전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가 점점 가까워질 때에 이사야 43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더 외치라고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내가 행할 것이다. 임박했다고, 이제 위로의 때가 임박했다고,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곧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외치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광야를 건너와야 됩니다.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을 지나와야 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임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으며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과연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회복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 놀라웠던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로 그때 그 상황,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때에 해방령이 떨어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벨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바벨론도 들의 풀과 같이 시들고 말았습니다. 완전하신 주권을 가지시고 나라들을 다스리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른 풀과 같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길을 넘어서 사막에서 허락하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며 노래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낙심과 고통 속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길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르며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베푸시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실 것을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영원한 심판과 결과가 되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어서 상급과 보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참 목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 찾아오십니다. 찾아내십니다. 상처 입은 양 치유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양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친히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소망의 길이요, 그 길은 능력의 길이요, 그 길은 온 인류가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 바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또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확실한 미래를 기다립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함께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는 확신하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의 나와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되는 것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과 구원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